공부할 본문은 132쪽. 132쪽.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과 기독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132페이지 2번, 성령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직결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창조와 직결이 된다. 이거 지금 내렸어요? 이렇게 울리지? 그런데 소리 안 울려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직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창조라고 하면 뭘까요?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창조는 그럼 뭐예요? 예? 그쵸? 우주가 창조될 때의 창조입니다. 올려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지금 소리 내리지 마시고. 내리면 내가 힘들어요. 보리면 낮추지는 마시고 뭔가 조정해 주세요. 자, 괜찮아요. 자,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대로 보존되면 너무 좋았겠죠. 우리 광범 주사님 눈이 쑥 돌아갔네. 아우, 참, 잘 될게요. 저 아멘을 안 하네, 저것이. 아멘을 크게 하라고, 아멘을. 동물원에 가면 비유가 그렇긴 한데, 원숭이한테 바나나 딱 던지면 어떡하지? 딱 받아가잖아요. 낚아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 낚아채는 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내 거! 벌써 갔어요, 벌써 이 낚시 바늘에 이렇게 막 지나갔다니까. 이렇게 한번 건드리고 그냥 갔다니까. 아멘부터 해야 돼요, 아멘부터. 내 거라는 뜻이에요, 아멘. 쉽게 해서 내 거.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내 거. 지금 이 말씀 내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거라니까. 지금 내 거. 옛게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멘이에요, 아멘. 한번 해볼래요? 내 거. 그런 건 내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걸 취해야지. 다른 것은 내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기 밖에 가가지고 이것도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 것이 안 되냐고. 그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냥 아주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데. 아멘?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데 그것만 빼놓고 다른 것이 되면 안 되죠. 아이고, 눈이 그냥 빼꼼한데 오늘 가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 잘 될 거야. 그렇지. 거기서 목소리에서 지금 한 70%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더 올려봐. 잘 될 겁니다. 예, 크게 잘 될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만 해. 평상시에도 아멘만 해. 야, 자, 처음 창조가 됐다고 하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창조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있어요? 새 창조,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던 것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고요. 동식물들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파괴했다고. 인간이 지금도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사람만 없으면요, 이 지구는 편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 예수 믿었,
그러니까 천국과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피조물도 보게 돼 있어요. 나무 한 그루도, 흐르는 물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understand? 지난주에 산에 갔다 왔죠? 자주 많이 가? 좋은 거 해줄 테니까. 또 가? 우리 형제들 좀 데리고 가야 되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전도해라 하지 않아도 전도하기 위해서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CEO 또 가고 그래서 지나가다 껌 사기 위해서 가고 커피 한 잔 사러 가고 물 한 병 사려고 또 들어가고 갔다가 그렇게 물 한 병 사야지. 물 한 병 사고 한꺼번에 사지도 않아.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는 것들이죠. 근데 이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인간이 새롭게 구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줘도 또 파괴시키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생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를. 아멘.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구원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스리도록, 가정도 일터도 자연도 다스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낮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의 구원은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것을 얘기해요. 피조물로서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사계 속에서 인간, 모든 총체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살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꾸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어제는 못 봤던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그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날에는 막 달려가다 보니까 안 보여. 구원받았는데도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젊은 날 그대로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이 소중하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열린 천국문, 난 그 찬양 너무 좋아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내가 주님이 오늘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나이가 연륜이 지극히 돼가지고 말이죠. 그때 열리는 눈이 또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새 피조물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창조.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이름.
내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지.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것이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종이접기를 잘했던 사람은 종이접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게 있는 것들, 망치질을 잘하는 사람은 망치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태호 집사님 사진 찍은 거, 그것도 쓰신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사진 한 카트 속에서 막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는데 막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진짜 감사한 것들이잖아요. 전부. 근데 불평을 찾기 시작하면요, 인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없는 불평도 또 찾아내요. 없는 것도 찾아내요. 가룟 유다처럼. 아닌 것만 찾기 위해서 막 눈을 막 이러고 다닌다니까. 아닌 것만 막 찾고 다니려고.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닌 것만 찾아가지고 지가 우월해야 되니까. 자기가 관찰하고 탐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야 되니까 막 이것만 하고 다녀요. 세상이 거의 그렇지 않아요? 도와주려고 나한테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 탐색하고 사유하고 그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내고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데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롭게 창조된 내가 가정을 세우면 새 가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직장에 다니면 새 직장이 되는 거고, 내가 사업장을 열면 새 사업장이 되는 거고, 옛날에도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장.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내가 가는 데는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해석의 능력입니다. 인생은 왜 고난의 연속이냐면,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물론 고민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물 들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 않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5분 들고 있어 물어보세요. 조금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들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쥐찌레뜨.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놔야 되는데 이걸 계속 붙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요. 병이 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스트레스가 이게 우리에겐 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건강한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 그래. 유스트레스. 나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뭔가 생동감 있게 하고,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스트레스. 이거는 없으면 인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 거야 그래가지고 무인도 가가지고 혼자 살아. 성장해?
무인도에서 성장하면 뭐해 거기서? 불파로 거기서 성장하면 뭐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따라합시다. 스트레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 요즘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놈의 인간. 그 인간. 저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려고 그러면 또 한계가 오고 또 한계가 오고, 조용할 만하면 또 한계가 오고 또 한계가 오고. 머리 다 빠졌잖아. 자, 그런 거예요. 알았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는 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동력을 누가 주실까요? 무조건 이 시간에 성령님 하면 돼. 알았지? 답은 성령님이야. 자,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실까요? 그렇지. 광범 집사님 사업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막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다 이거. 이거 장애물이다. 누가 해석하게 하신다? 그렇지, 성령님. 이것도 박자를 못 맞추네. 이 대답하는 것도 박자를 못 맞추네. 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 참말로 진짜 아주 징업을 하네. 난 남인찬인 줄 알았어, 순간. 남인찬이가 얘기하는 것을 는 줄 알았어. 우리 민찬이 보고 싶다. 어디 있어요? 근데 집에서 혼자 사색을 하시겠다고 또 집에 혼자. 귀하신 어르신이라.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고요. 거기서 쓰러져요. 그리고 거기서 병나고 거기서 그만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이야, 이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할렐루야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돌아가지도 않는 내 머리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 쥐찌레뜨야, 쥐찌레뜨. 이게 밤에 누워도 잠도 안 오고 그냥 막 가슴 쿵쾅쿵쾅 뛰고 막 그냥 무슨 쥐가 갱년기도 아닌데 안 돼. 그래서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가실 때 짬짬이 여백을 좀 즐기세요. 하루 종일 뛴다고 좋은 인생이 아니야. 응? 알았어요? 오늘은 뭐 했나요? 하늘을 좀 봤나요? 열심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것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들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선물들인데, 그래서 다시 재충전시켜 주시고, 정리가 되면 강릉 임해 자연휴양림을 다녀오도록. 왜? 가고 싶어서? 강릉에 가면, 강릉 여기서 2시간 반이면 가죠? 강릉에 가면 강릉 임해가 무슨 뜻이냐면 산림과 바다가 같이 있다 그래서 임해야. 임해. 내 아내하고 꼭 가고 싶은데 아내가 늘 일을 해가지고 내가 못 가요. 내가 저 일 마치면 내가 제일 먼저 데려갈 건데. 이제. 거기는 임해, 바다, 산이 이렇게 높고요. 그리고 그 산에 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다보면
바다가 쫙, 동해 바다가 쫙. 안 나오고 싶지, 숙소에서. 다들. 꼭 들어가려면 하늘동을 들어가세요. 하늘동. 하늘동, 그 다음 밑에는 구름동. 하늘동으로 가야 제일 꼭대기예요, 꼭대기. 전사님도 한번 다녀와. 언제 갈래? 그 그 유럽차 가지고 가면 안 돼. 거기 갈 때는 꼭 교회차 가지고 가. 자기 차가 유럽에서 넘어왔대. 외제차래요. 자기 차 외제차래. 제일 좋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대요. 거기 갈 때는 애기들 있으니까 꼭 튼튼한 놈 가지고 가도록. 꼭 한번 가보세요. 적극 추천이에요. 그렇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짬짬이 꼭 좀 이렇게 좀 숨을 좀 쉬세요. 숨을 한숨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창조된 존재라니까. 그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힘이 없어. 진짜 해야 되는데 그때 힘이 없어가지고 퍽 쓰러져 버려. 벌써 나가 떨어져서 두려워서 숨고 막 무서워서. 진짜 중요한,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지, 거기서. 그래서 짬짬이 공원이라도 돌고 이렇게 거기 뒷산이라도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셔요. 응?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어이씨, 이거 하다가 이거 진도를 못 나가네. 자, 새로운 창조는 그 성도예요. 나라고 하는 성도. 성도이면서 뭐죠? 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계획을 교회에 두신 거예요. 나인 교회, 교회인 교회. 창조의 그 새 창조는 여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죠, 모형.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 공동체의 모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꾸지 않으면 추해져요.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추해지고, 교회도 가꾸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추해집니다.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그러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참 희한한. 자, 새 창조와 직결되어 있다. 새 창조는 뭘까요?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이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번 볼까요? 성령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사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일을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 성령님은 전도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랄까, 힘을 실어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고요.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군인이야, 군인인데 민간복을 입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싸움터에 나가면 바로 죽어요. 적들에게 바로 발각돼요. 군복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군복도 진짜 옛날 군복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연두색인데 녹색 그거 입었거든요. 녹색. 그냥 풀 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적들에게 노출이 안 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에는 어떻게 해? 가을에는 어떻게 해? 다들 켜. 근데 지금 군복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딱 숨으면 잘 눈에 안 띄는 구조예요. 보니까 이게 겨울에도 한 번에 쉽게 눈에 띄지 않고 가을 숲이나 여름 숲에서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그 구조의 이 무늬 자체가. 자, 군복 입었어요. 군복만 입으면 끝이에요? 전쟁 나요. 그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려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 영적 전쟁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장착시켜줘요. 거기에 꼭 필요한 무기. 적이 탱크야. 탱크면 소총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탱크면 그것을 탱크를 부술 수 있는 전차 지뢰나 바퀴에다가 딱 놓으면 뻥 터지면 바퀴가 확 벗겨져 버려요. 가지고 얘가 못 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 못 가. 이런 거. 로켓포. 막 이제 무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적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사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무기도 그 이상의 것을 주시겠죠. 이런 분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맨날 무슨 새총 가지고 들고 다니는, 맨날 새총 들고 다니는. 뭐 새총? 어떻게 이겨? 새나 잡지. 새도 잡을란가 모르겠지만 무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기가. 그래서 성령님은 전도자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장착해줘요. 착착착. 우리 그 게임들을 보면,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 무기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착착 보하면 착착착 착착 여기다 착 수류탄 착착 착착 다 되는 것 같지? 착착 착착착착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창조에 직결된 일들을 할 때, 새 창조. 복음 전하는 건 새 창조에 직결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복음 선포하도록 사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사도행전 13장 2절 쭉쭉쭉쭉 돼 있고, 두 번째도 성령은 사람들이 복음을 설교할 때 또 능력을 주신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설교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단에 서면 누가 서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제가 말주변이 없잖아요. 나 진짜 말주변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못 봤구나.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더라? 요즘 이 시대는 강단이 말 잘하는 사람들만 있대. 복음이 없대. 누가 얘기했더라? 내가 월요일날 서울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말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대. 여기서 부흥은 양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인대. 그러니까 확실히 안 모이기 때문에 지금 모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말 주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이 듣기 좋은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저들이 말이 기분 좋고 뭔가 막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막 된 것 같고 위로받은 것 같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대요. 많이 모인대요. 근데 저는 그런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그런 거 눈치 보면서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건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시간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위로의 메시지도 거기 또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위로의 메시지가 그 위로의 메시지가 닿기도 하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닿기도 하고, 또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면 왕 같은 메시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도 설교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제 머릿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계속 움직여요. 지금은 선지자, 지금은 왕으로서,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이어도 생명이 되어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하시고, 지난번에 전도 나갔다 오셨죠? 어떠세요? 나가보시니까 막 기가 막히게 생각나죠. 언제 갈까? 언제 간다고? 주일날 또 간다고? 우리 주일날 맨날 다녔는데 잡다한 일들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복음 전에 전사님 언제, 한 달 뒤인가요? 전도 학교는? 네, 지금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죽어요 우리 전사님 지금. 누구랑 같이 가지? 줄 서, 저기 줄 서라고, 저기 줄 서, 줄 서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내가 생각해도 기특해 막.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예화가 나오고, 이 사람이 알기 쉽게, 이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그게 막 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막 예도 떠오르고 뭐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이게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설교하다 보면 원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고에 적어놓은 예화가 아닌데 막 생각이 나게 하고, 이해하게, 이렇게 보면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순식간에 기도하죠. 성령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예를,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말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말 못해요. 정말요. 말 못해요.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안 믿는다 죠? 순간순간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성령님 안 계시면 그냥 막대기야 정말. 매 순간순간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인생이다. 일용직이야,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렇지 않아? 하루 벌어서 새벽에 나가고, 하루 벌어서 세일 나가고, 하루 벌어서. 진짜 만나를 안 주시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매일 마치 논문 쓰듯이 학자로서 논문을 쓰는 것처럼 설교를 맨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봐봐. 일주일에 설교 몇 편이야? 이제 정신이 들어왔구나. 몇 편이야?
새벽에 해야지, 수요일에 해야지, 금요일에 해야지, 주일에 해야지, 거기다가 신방해야지. 그걸 해내겠어요? 못 해내요. 이거 학문으로 논문을 써서 이거 할 때마다 한 편씩 소논문 써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내냐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시장에 나가면, 저 세상에 나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아니요. 순종만 하면 돼요. 나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이, 멋지신 예수님을 내가 저들에게 쉽게 소개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맡기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의 수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가 되죠. 근데 내가 배운 대로만 하면 막 전도학교에서 막 배웠다. 막 1번, 2번, 막 3번. 응용을 해야지, 응용을. 막 1번, 막 2번. 자, 가만히 계세요. 2번 할 차례예요. 있는 동안 어디 가 있어? 그분 어디 갔어? 태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만 잘하시면 돼요. 자, 앉아보세요. 1번 저 있잖아요. 1번 이렇게. 안 끝났는데요. 2번. 성령님이 나의 이제 지혜를 딱 주시면 수준이 맞게, 여기는 1번에서 5번까지 있다면 이거는 5번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거 가르쳐줬어? 그런 거? 5번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거 건너뛰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안 가르쳐줬지. 이 스킬인데 이거. 야, 이 스킬인데. 저 친구도 5번으로 건너뛰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게 1번, 2번, 3번, 4번 딱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1번부터 이렇게 해야 이게 맞아. 이게 구조가. 그런데 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1번부터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딱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바로 5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막 지혜를 주시지. 그 5번에 막 부수적인 것들을 쫙 펼쳐 주시면 그게 그쯤 되면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가지고 일본에 진짜 엑기스를 갖다가 쫙 깔아 쫙 먹여주는 거지. 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설교할 때 능력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더 바꿔 말하면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 기도 못해요. 계속 못해요.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 성령님 오늘 제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목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디 기도 순서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내가 진짜 자랑 좀 하나 할게요. 진짜 자랑 하나 할게요. 사람이 여기 있어서 진짜 내가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정원 사님이 기도잖아? 만약에 그 이튿날 기도잖아? 기도 아닐 때도 물론 엎드리지만 본인이 기도하는 날은요, 토요일날 여기서 한참을 엎드려서 내가 다 보고 있어. 못 보는 거 같지? 내 눈이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다 달렸거든.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확 돌아가잖아요. 뭔가 확 돌아가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고. 감동 먹었잖아. 일부 때 우리 목사님 목 보호해 주세요. 딱 했는데 그날 기침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진짜.
그런 기도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에이 진짜. 맨날 켈렉켈렉 하는데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해요. 속을 끓어가지고. 애간장이 타면 기관지가 약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저기도 비실비실하더라. 기관지가 안 좋은 것 같아. 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설교할 때 자꾸 클렉클렉하고 자꾸 그러면 그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지.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니까 잘 전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도. 아멘.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3번 성령은 사람들에게 죄를 확신시켜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함을 알려주신다. 참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거기 요한복음 16장 여기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의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의를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하면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의가 뭐냐라고 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제시하지만 성도는 의하면 뭐가 딱 떠올라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딱 떠올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righteousness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마세요. 이게 이 단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 그냥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의를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이 의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들, 순종하는 그 모습들, 이게 다 의의 모습들이라고. 아멘. 그럼 반대로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나 예수님 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의인이에요. 맞아요. 의인인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토해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버리게 하시고 그렇죠. 계속 이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4번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은 무슨 막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현상일 수 있어요. 무슨 현상일 수 있는데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일,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님과 늘 친밀하고 깊이 사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걸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예수님의 그 전 존재에 대한 그것이 평생을 알아도 다 모른다고 우리는. 성령님이 이만큼 열어주시고 이만큼 열어주시고 이만큼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열어주셔서 이만큼 가고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증언해 주시고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더라고. 아까 그 1번과 2번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증언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 증언케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증언케 하세요. 알았으면 전해야지. 알았으면 전해야지. 알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전할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어하둥둥 우리 성령님 참 좋으신 우리 성령님 이렇게도 좋으신 우리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친절하시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좋으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맨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는 것마다 사고치고 계속 부딪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성령님하고. 아멘. 자, 5번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신자 각자에게 내어주셔서 모든 신자를 한 몸으로 즉 하나님의 영적 단위로 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 찾아보세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 되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가 되었을 때 힘이 있잖아요. 나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있고 둘이 합쳐서 싸울 수 있는 게 있고 여럿이 합쳐서 싸울 수 있는 게 있고 다르죠? 그래서 그 크기도 달라져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성령은 교회를 보살피도록 보호자 혹은 목자를 세우신다.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께서 불완전해요.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감독자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저를 여기 세우셨죠. 그러면 감독자로 세우셔서 양떼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게 하셨어요. 보살피게.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거나 여러분들보다 뭔가 인품이 성품이 괜찮거나 그래서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얘기를 하고 안내를 하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간이 일자로 갈 수 여기서 저기 가는데 하이웨이면 그렇게 되면 착착착착착 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딴짓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계속 소진이 되죠. 소진이. 도둑질하라고 강도짓 해오라고 뭔가 사람을 해코지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일이 아니면 주의 종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크게 듣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아니 전문가들이라니까. 전문가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전문가라고. 왜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도 전문가라고 하는데 교회 속에서 20년 30년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쓰면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금방 같이 힘을 모아서 쭉쭉쭉 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중요할까? 나는 아닌데. 나는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동의할 수 없으면 뭔가를 좀 가지고 와서 다시 배우든지. 왜 딴짓을 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빨리 가려면, 끝내려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이게 이 교회가 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한참을 돌아서 고속도로로 가도 되는데, 여러분 산길 보셨죠? 산길. 저 중국에 안 가봤구나. 중국의 백두산에 올라가려면 장백산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장백산에 올라가려면 이 찝차 중에서 이 가솔린 차여야 돼요. 저기 경유차는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서. 가솔린 차인데 3000cc 이상 정도 돼야 돼요. 딱 올라가는데요. 그 장백산, 그 백두산이죠. 백두산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질 못해요. 산이라. 삐딱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면 쉬운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저 천지 날씨가 바뀌어. 그러면 천지 못 보고 내려와. 여기서 볼 때는 날씨가 너무 좋게 보이거든. 근데 갔는데 천지는 막 안개가 다 껴가지고 천지가 아니라 진짜 천치가 돼가지고 안 보인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날씨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똑같아요.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그래서 이 성령께서 교회의 몸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양들을 보살피도록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통로되면 절대 안 돼요. 응? 뭐가 이해가 안 되면 가서 배우세요. 물어보면 전문가들이잖아. 그러면 잘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목사님들도 또 물어보고, 상위 기관에 물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봐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있었는데 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방해만 부리는 거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물어보세요. 불편한 게 있으면. 아멘.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를 절대 힘들게 하는 통로 되면 안 돼요. 7번, 성령은 기독교인 각자가 유익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이건 은사죠. 은사.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사는 자꾸 써야 돼. 선물은 자꾸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써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세요. 은사는 무게와 같아.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발, 방언의 은사 사모하세요. 은혜 집사님 방언 받으셨나? 다음은 자기 차례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또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막 기도해. 영적 전쟁 해야 되니까. 이제 꼭 목사님들도요, 자기가 방언 못하면 방언하면 안 된다고 이러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경험을 하잖아? 경험을 하면 그거 꼭 해야 돼. 꼭 자기가 경험한 수준에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해 보는 거야, 다 주세요, 그냥 다. 귀신도 쫓아내보고, 예?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거는 나 아직 경험 못했어. 자, 이렇게.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냥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나광문 집사님 아셨어요? 예. 박자 진짜 못 맞춘다. 나광문 나오니까 예. 뭔 말이지? 이게 이야, 진짜 아주 탁월하시네. 참 놀라워라. 아주 그냥. 그래서 자, 8번째, 성령은 기독교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베푸신다.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거 구하세요.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지 않겠어요? 어디가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했는데 1번, 2번, 3번, 5번까지 배웠어. 배운 대로 했는데 이 지혜의 은사가 없으면 계속 1번, 2번 잠깐만 앉아보세요. 이 3번 조금만 앉아보세요. 4번
미쳐요. 지금 1번 듣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지혜가 은사가 있으면, 성령께서 주신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딱 한번 그냥 딱 안녕하세요 그럼 눈빛 딱 보고 그냥 쫙 했는데,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이건 5번이다, 이건 3번이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각이 딱 나와야 돼. 나가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1번인지 5번인지. 그럼 무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 좀 만들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혜의 은사, 이런 거 사모하세요. 지식의 은사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묵상을 해도 똑같은 말씀을 묵상을 해도 깊이 보면서 이걸 찾아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이나 뜻들을 보고 마음들을 읽고, 이 지식의 은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이 쭉 있고, 또 여기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 6절 8절 여기에 은사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 중에서 은사 마음에 드는 거 다 달라 그래. 알았지? 성령님은 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지금도. 근데 주면 얘가 못 쓰니까, 쓸 줄을 모르니까 무기가 되니까, 방언 은사 달라고 그러는데 방언 은사, 얘는 방언 주면 그 교만하기가 그지없어. 이게 그러면 좀 기다리지. 겸손할 때까지,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또 신유의 은사가, 이놈 새끼는 신유의 은사 주면 아주 그냥 지가 거의 이제 돗자리 펴고 그냥 펴가지고 딱 더 가져와라 막 이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저한테 안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거 안 주셔요. 그런 건 달라고 그래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신유의 은사는 받고 싶지 않아.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힘든 분들은 고침 받겠지만, 그런 은사 쪽으로는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자, 어쨌든 자꾸 달라고 하세요. 알았죠? 주시니까. 자, 마지막,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켜서 뭐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지 자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사 달라고 하나님이 막 은사도 줬어. 신유의 은사도 주고 막 그랬어. 근데 투시의 은사를 받았네. 그러더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성경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집사님 왜요? 저는 목사님의 마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랄한다, 지랄해 아주 그냥. 여러분,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질서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지가 막 이게 받고 나니까 뭐가 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보살핌을 받아야 될, 지도를 받아야 될 주의 종한테,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주셨는데 저게 막여가지고 노는구나.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알았죠? 은사로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 뒤에 있는지 없는 것 같아. 나는 은사로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어쨌든 은사는 사모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셔요.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 관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